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영상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 유튜브를 또 우연찮게라도 또 듣게 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저는 지난 20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지식들을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은 고난을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이제 후반부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일컬어서 고난의 종교, 고난의 종교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고난의 종교가 되어야 됐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그냥 고난의 종교인가? 그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그 고난은 수단이 되어야 되죠. 고난이 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요? 고난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수단에 비해서 더 찬란한 축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이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의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내리느냐, 어떠한 시야로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의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난 후에 그리고 본문을 로마서 8장 말씀을 또 마무리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고난에는 바로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죄 혹은 내 실수로 인해서 오는 세상적 고난이 있고 또 성경이 정의 내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난, 그리고 내 실수, 내 죄,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 제가 아웃풋을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말하고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내게 그 세상적인 원수를 갚는, 내가 삐진 채 말하면 그들도 삐지게 말한다든가, 그죠? 아무튼 그러한 내 죄, 내 실수로 인해 오는 세상적 고난과 성경이 정의 내린, 성경이 말씀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난,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여기서 선이 뭐겠어요? 세상적인 선함을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선함
선함도 포함시키고 세상의 선함보다 더 탁월한, 더 세상의 선함을 초월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받고 참으면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두 가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내 죄로 인해 오는 세상적인 고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적 고난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되는 고난의 범주에 결코 들을 수 없다.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그런 고난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고난. 아니면 죄로 인한 고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또 다른 죄를 낳는, 예. 내가 지었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낳는 그러한 저주가 반복되는 세상적인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살고 있어요. 왜요?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잘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고, 형제와 형제가 잘못하고, 아니면 타인에게 잘못하고, 그래서 또 다른 죄가 반복돼서 서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빛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왜 내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죠? 내 아이에게 왜 상처 주는 눈빛을 하고 지적질을 하죠? 이런 내 연약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제거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연약함 하나하나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적질이 아니라 격려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화들을 통해서 계속 죄를 줄여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주들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어떻게 돼요? 전에 20개를 졌다면 10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숫자는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의 숫자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죄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내가 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깨달아져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차가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향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스킨십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저의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면, 왜 나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웃어주지 못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되게 심각한 죄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 빛이 들어오니까 제가 더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기준에 보면 이것도 악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또 왜요? 정말 따스한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계속 저에게 새 사랑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제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러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해결책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핸디캡을 가진 것처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요, 계속 저주가 반복돼요. 세상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외로움일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인기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기를 부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축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적 고난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많죠. 예, 술을 끊을 수 없어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것도 이 세상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하나하나 없애줘 가다 보면 그들도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생에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해서 자꾸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만큼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끊어내고 나의 성현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입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저주, 또 재정의 저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 또 저주 중에 하나가 또 뭐겠어요? 바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저주가 있죠. 육적이건 영적이건. 우리는 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거룩해 가면 거룩해 갈수록 나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뭔가가 묶여 있다라는 거죠.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오는 세상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내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고난인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할 때 바로 그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이거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한테 이런 이득이 오니까 아무 말 하지 말자.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회유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의의 길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렇지만 잘못된 길에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고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둠의 방법, 적당한 어둠에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그 길을 서지 않겠다, 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요, 정말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불법의 길의 선자들을 우리가 거기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만 깨끗하다. 나는 그래도 깨끗하지. 나는 옳지.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들은 안 되겠고 저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 하면서 그들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높일 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반쪽짜리 축복밖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반쪽도 많이 얻는 거죠. 왜냐? 제가 그 의의 길에 쓴 것 자체로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지만 내가 그들을 무시한 것 때문에 짓는, 사단은 알죠. 내가 그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생각,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사단은 알죠. 그래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고난과 핍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무시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또 다른 공격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무시한 만큼, 업신여긴 만큼 그 죄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의의 길에 서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을 해주지만 그런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가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이렇게 올리시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못 보고 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죄를 짓다 보면서 판단하고 또 싫어하고 하면서 거기에 묶여서 레벨업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받을 수많은 축복들이요, 변질되거나 그냥 다시 제자리 걸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발전할 수 있지만 발전하더라도 속도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고난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면 온전한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에 섰고 그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의인이 됐고 우리가 왜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었고 나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조금 덜 도덕적일 수 있죠. 나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죠. 그냥 그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은혜로 의인돼서 그래서 그걸 선택했으면은 감사만 해야 되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가 나지 못하는, 더 큰 차원의 기름 부음을 얻지 못하는 원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덫에 걸린 상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의 얼마나 귀한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귀한 헌신의 대가를 너무 적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하는데 너무나 더디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막 사람들을 쥐잡듯 뭐라고 하고, 우리가 목회자고 양들을 인도하는 자지,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인데, 내가 왜 나보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었죠. 왜 못 따라오냐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 현지 제자들한테 윽박들 질러보고, 저의 연약함들을 그들이 잘 품어줬죠, 오히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여기서 이 심각한 오해를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예.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는, 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되고, 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제한되고, 그래서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들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화의 기준을 높일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는데도 배려 없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에 따른 세상적 고난도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텐데 그거에 못지않게 엉뚱한 저주들도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기 사람들을 여기고 어떤 사람이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그만큼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되는 고난이 뭡니까? 바로 어둠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사람들 속에서 의의 길에 서서 걸어갈 때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행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왜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연히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전 우주가 사라져도 남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내가 보증하는 계획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 완전한 평안, 완전한 미래, 완전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고난의 길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러면요, 내 눈앞에 보였던 그 고난들이요, 종이 사자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는 으르렁대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앞에 돌진하면요, 그 고난들이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더 찬란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찬란한 어떤 세상적 수준의 축복을 넘어서서 하늘 차원에서 주실 수 있는 더 놀라운 찬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과연 고난의 종교인가? 이거를 결론을 내자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고난에 집중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종교라는 말도 사실 더 정확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에 집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넘어서는 종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거예요. 왜요? 고난
발판으로 하고 그 위에 더 찬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위해 고난을 발판 삼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다스려 축복으로 바꾸는 종교.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에 더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넉넉하게 참여하고 그래서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죠. 왜 그런지 로마서 8장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다스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두 종류의 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뭐 여러 개로 더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양자의 영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여기서 양자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삼은 그 사람이요, 육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비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줘도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그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양자의 영으로 살아가는지, 아들됨으로, 자녀됨으로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본문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향유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군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오신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오신 영과 그 성령님이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거닐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느껴요?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한테 말하는 그 속삭임이 더 많이 들립니까? 사실은 악한 영이 말하는 생각, 느낌, 감정, 의지가 더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뭡니까? 우린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 예. 이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 자, 보십시오. 참, 이 로마서 이제 8장 17절을 한번 보면, 예.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향유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거죠. 뭡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고 또 상속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다르죠.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안정장치를 하고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미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음으로 뭐예요? 갑옷을 삼는 거예요, 내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진정한 회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의인이 돼서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갑옷을 내가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몇 절이지?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혹하는 죄의 그 수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갑옷이죠. 그래서 오는 이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이 예전에는 무방비 상태에서 펀치를 받으면 아니면 뭐 가시가 내게 오면 아프겠죠. 생채가 나겠죠. 근데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도 세상 사람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예요?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옷을 단단하게 입는 자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충만한 자존감을 누려서 어떤 고난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수능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 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상인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말했던 것이.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 여기서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굴복하게 하는 이예요. 예. 이게 옛사람 내지 악한 영이 우리로, 예,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로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허무한 것에. 그 바라는 것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뭐냐, 그 바라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 모든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른 종교에 묶여있건 아니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계속 죄를 짓고 저주를 당하고 또 짓고 저주를 당하고 또 상처 주고 저주당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품적으로 뭘로 상처 주는 이 지옥과 같은 거죠. 이러한 종노릇하는 곳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을 필요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고난을 다스리는 삶. 즉 고난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예, 결론을 짓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기쁨과 기대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서 오히려 고난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다. 또 고난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땅,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나에게 시험을 주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축복해주며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러한 삶을 누릴 때, 그때서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예,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온전한 역할로 어둠을 다스리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반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쁨과 기대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고난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고난 뒤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존귀히 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십시오.